미국의 한 청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리고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 그러다가 대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나라 그 수능하고 비슷한 미국의 사트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공부를 별로 준비를 안 했으니까 기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험이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겁니다. 1600점 만점에 1480점을 맞았어요. 자기도 놀라고 점수도 놀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네. 더 열심히 살아봐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또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한 잡지사의 대표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중간에 사트 관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었어요. 점수가 잘못 갔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1480점이 아니라 740점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1480점 점수를 받고 인생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내가 1480점 점수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가, 그것이 바뀌는 것이 인생을 바뀌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만나는 일들이 물론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 일들을 대하며 살아가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이 우리는 복인지 화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믿음으로 대하며 그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자신의 가정에 있던 하인들과 또 신복, 경건한 부활을 한 사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날밤이 새도록 베드로를 향해 나아갔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날 12시에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들이 밤새 고생해서 달려온 것을 알았는지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을 자신이 묵고 있는 그 집에 하룻밤 묵게 했습니다. 12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점심을 대접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출발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룻밤을 푹 쉬게 하고 다음날 출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지요. 베드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을 이 집에 묵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전혀 없는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일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런데 교회면 말이 되는 행동이 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이 이런 큰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집을 교회라 여겼고, 그러면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관습법상 이방인과, 지금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과 함께할 수도 없고 함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이방인인 그들과 무두장이의 집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무두장이의 집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무두장이가 있고, 또 유대인인 베드로가 있고, 유대인들에게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인이 함께 식사에 교제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방인과 무두장이는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무두장이와 이방인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 때문에 포기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랑함이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천사 같은 사람일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회를 통해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 안에서 모두가 천사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식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의미도 아니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경건하고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걸작품임을, 소중한 사람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내 모습이 원래 내 모습임을 확인하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모습임을 믿고,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마치 740점 맞았던 사람이 1480점 맞은 것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지, 나는 깨끗한 사람이지, 나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지,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나는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그렇게 헛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소중한 사람이지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믿음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을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이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사실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3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3번의 환상을 보고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마치고 뭐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지 몰라 의아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도 후에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알아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도 되고 이게 맞는가? 이렇게 가다가 괜찮나? 라고 그렇게 걱정하며 걸어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만나는 일들을 해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17절에 그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내려가니 그 뜻을 궁금해할 때 마침 20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20절의 그 단어는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때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다, 왜 이곳에 왔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염려하고 마음이 당황스럽고 흔들리고 이게 맞나 하고 그렇게 길을 걸어갔지만 그가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일이 마침 이루어졌다, 정확한 타이밍 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아는 삶,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는 조금 내려놓고 근심은 조금 내려놓고 오히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고넬료의 믿음은 더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있는 곳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는데 근데 마침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친척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그냥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렇게 메시아 기다리듯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그들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에 그 핸드폰이나 통신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간절히 베드로를 기다렸던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 가장 빠른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서 하룻밤 묵지 않고 12시에 만나 식사하고 바로 출발을 했다면 하루 정도는 더 빨리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루가 넘게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야, 베드로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베드로가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라고 설득도 하고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들을 대접하며 그들을 섬기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기다렸을까요? 네. 1부 때도 그러더니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질문을 드렸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빠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아무 그런 의미도 다가오지 않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지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들었던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넬료가 기도해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서 놀라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정말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으니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올 거야. 하고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한 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믿음도 이와 같았음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쁨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을 본 대로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인 것처럼 삶을 살아냈습니다.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솔로몬과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현실이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것을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람데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고넬료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대로 가십니까? 아니면 의심의 소용돌이가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으십니까? 저는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지만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쓸려오는 의심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이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이 다가오지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못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굳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나요? 고넬료만큼 멋진 믿음의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굳이 베드로를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 될 만큼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넬료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넬료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사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응답된 후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살았다라기보다는 나중에 경험되는 응답, 결과를 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보다는 나중에 오는 응답을 보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믿습니다 하다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그렇게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연습은 다 잃어버렸고, 믿음의 삶은 잃어버렸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믿다가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루어지면 마치 하나님을 배려라도 하는 듯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응답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여전히 아무런 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신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고넬료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객관적인 믿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의 분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이 객관적인 믿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응답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고넬료에게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 분명히 들으시지, 하나님 내 삶 책임지시지.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거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네 기도 들을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축복하고, 너를 통해 너의 교회를 축복하고,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객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래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나는 욕심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 멋지게 걸어갈 줄도 아는 사람이지, 나는 친절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명품같이 소중한 사람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얻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 살아봐라,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